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의 축복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되냐 하면 거짓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거짓이 많지요. 어떤 것도 자기 입장에서 막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양대해서 너무 다르게 말하고요. 어떤 것은 왜곡시키고요. 어떤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엮어매기도 하고 합니다. 특별히 피싱 많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로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엮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실제로 호기심이 나는 제목이 있어서 툭 쳐보면요. 전혀 딴 주제.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고요. 그렇게 말하죠.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짜 정보, 거짓된 일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두 딸을 같이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갔다고 하는데 문자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아빠, 나 폰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친구 폰으로 문자를 보내. 문자 들어갔어? 라고 또 왔는 거예요. 지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일부러 문자를 보냈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한테 이야기했니? 라고 문자를 또 보냈어요. 내가 오히려 물었잖아요. 답이 없어. 답이 없다가 또 나중에 문자가 왔어. 근데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자기가 엮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질문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해. 그게 또 뭐라냐면, 아빠, 내가 임시로 폰하고 해야 되는데, 아빠 보증으로 하면 될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연 끊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떨 때는 대반, 같이 있었으니까. 금방 탄로나는 것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진짜 모르게 그냥 속는 것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거짓 정보 속으면 돈 손해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짓 정보에도 속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놓치게 하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닌 딴 것으로 속게 만드는 거짓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말세에 더더욱 거짓으로 역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고 세상 따라가게 만들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면서 복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잃게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놓치고 실패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들은 거 세상에서 내가 또 딱 내 속에 내 신념으로 딱 각인되어 주장된 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삽니다. 때로는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걸 주장하고 주입합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 성공하라고 막 자녀들에게 거기에 푸시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너를 위해서라고요. 그렇게 진짜 너를 위해서 마음이겠지만요. 근데 내가 속고 있으면 내가 속이는 것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겠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게 너를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내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가 완전히 틀이 다를 건데 내 주장에 그게 맞다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내 생각을 강요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하고 안 맞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가 안 맞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는 맞다고 강요하거든요. 그러면 응답을 놓쳐버리죠.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겠잖아요. 우리 후대가 많은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겠잖아요. 근데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성공한다고 우리 틀 가지고 강요하는데 아니지요. 오히려 진짜 응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딸 세희가 고등학교 때 공부 찍어도 안 하고요. 엄마 아빠 속 되게 많이 썩이고 특별히 1, 2학년 때 완전히 막 상상 못합니다. 겉으로 싹 포장돼서 그렇지만 예. 그렇게 공부 막 싫어하죠. 공부 싫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딱 고3 때 정신 차리더니 막 하던데 하나님이 싹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공부 뭐 말도 안 먹히지요. 예, 뭐 그런데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면서 교회 갔다 오고 집에서 막 화를 내. 뭐라고 화를 내냐면 선생님도 공부하라 그러고 밖에서도 공부하라 그러는데 교회 가서 뭐 여러분들이 뭐 몇 분이 공부하라고 말을 했는가 봐. 그게 막 듣기 싫은 거지,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지 말이야. 공부하라고만 한다고. 그래서 들으면서 죽이 귓구멍이 뚫려가지고 듣긴 제대로 들어야네. 예. 제대로 알고는 있구나. 예. 집사람이 어떤 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저 누구를 보면서 조금 걱정된다고 조금 뭐 검사를 좀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곧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압니다. 요즘은 똑똑해서 다 검사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와서 검사 받으라 뭐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만 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과 이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또 우리 후대가 승리하고 우리 인생에 승리할 지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모습이 사단이 속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속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그리고 내 인생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인 거죠. 정말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만들 것으로 보인 거죠. 사단은 속이는 속임수에 인간은 속었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인간의 삶은 나 그리고 육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거 많이 알고 하겠지만 전부 그 속에는 속으면서 나, 그리고 내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이걸 보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에는 진짜 무지해지고, 진짜 영적인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잘 알게 됩니다. 사탄의 그 속임수를 따라 나 육신 세상에서는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 높이 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결과적으로 내만 되면 그거는 잘 산 인생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의 우리 속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갖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사람이 이런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주입한 그것을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면서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그 구원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에 성공하고 이거 해야지, 이 예수 믿고 미련하게 보여요. 하지만 진짜 이 속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불신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릇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놓쳐버리고 나 육신, 나의 주장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을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너가 복을 받고 네 열방 후손이 복 받고 너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런 자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걸 잃어보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 영원한 거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지나가지만 그거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사야서 하면서 너는 내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다가 가다 보면 속게 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걸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과 그걸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쳐놓은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진리를 붙드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요. 나 육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것만 밝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곧 복음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 몸은 와 있지만은 나 육신 세상 그 속에서 그 번영과 그걸 위해서 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에 적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 타임이 우리 계산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시점은 더더욱 마지막 때이겠죠.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그래집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모습이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와서 경건의 모양새는 있지만은 그 속에 본질과 능력은 다 잃어버린다. 그게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 같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속임수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말로 만들은 참 희한하게 만든 적 그리스도. 근데 영어로 뭐죠? 엔티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안티가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할 때 안티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 적 그리스도는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그게 안티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를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영화나 혹은 계시록을 이상하게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막 표현할 때 악마 같은 신출 규모란, 그런 악마 같은 어떤 존재로 묘사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적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관계없고 저 뭐냐면 나중에 이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 삶에 점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속임수 그 자체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듯이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게 만드는 모든 많은 것들이 사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향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교회에 오면서도 목적 자체가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점점 복음은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듯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모습이죠.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영향 아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는 자꾸 딴 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3장에 보십시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그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조카 롯도.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조카 롯도 그 언약의 백성 속에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뭘 선택합니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요, 그 육신적 번영이 풍부한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동상 같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의 가치, 완전 재앙 속에 무너지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기는 했지만은 자녀와 그와 후대가 얼마나 그냥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분명히 이삭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둘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삭에게는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하는데 자기 것, 진짜 것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막 배고플 때 죽 한 그릇에 그래, 그게 뭐야, 이거 니해. 그리스도의 언약, 장자의 명품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죠? 진짜 망령된 재앙 속으로 들어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는 더욱더욱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도 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처음 인간을 속이면서 선악과를 보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걸 보니까 그 속임수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만들 지혜롭게 할 나무인 것처럼 딱 그게 유혹이 되듯이 지금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속임수며 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진짜 거짓말이 뭡니까? 22절, 23절 말씀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복음 놓치게 만들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죠. 그게 속임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막 이런 거 잘 돼서 너무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예배 안 되고 바빠서 조금 더 하루도 장사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 뒷전으로 미루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당장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택 속에 야 지금 내일 시험인데 예배, 그러면서 우리도 속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따라서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선택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지만은 여기 와서 복음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유익, 장사, 목적, 만약에 그렇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소탐대실. 작은 여기 이익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진짜 큰 걸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진짜 육신적 그 속에서 내가 이러면 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속임수가 있고 더더욱 우리를 복음 놓치게 만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더더욱 그럴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성도의 승리의 길은 그의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든 못 되든 어렵든 편하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 막 속이는데 속지 말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우리 주신 복음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똑같이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갈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가는 것, 그의 가르치시는 것 안에 갈 때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보고 들은 각인된 것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는데 진짜 응답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리고 그 안에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신념, 내가 보고 읽었고 막 탐독하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허덕이며 따라가는 우리가 아닌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만 가득하면서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 그것만 가득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잡고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 축복과 축복된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축복,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조금만 이 시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제 업에 특별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따라 창세기 3장에서 속였던 그 사탄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우리 후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